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순금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시고요,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삶을 단련합니다. 왜요? 순금되어서도 변질되지 말라는 겁니다. 곧 이 말은 우리 인생 속에 정말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와, 좋다, 이런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되는 순금이 되어진 인생들이 쉽게 변질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순금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예요. 하나님에게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이기에 순금되어서도 변하지 말라고 마음과 믿음과 삶을 먼저 단련합니다. 마음은요, 아픔과 눈물을 통해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임을 깨닫게 하여 오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믿음에 대한 단련에 대한 말씀으로 믿음의 능력, 그리고 믿음의 정의를 다루었지요. 믿음의 능력은 현재와 오늘의 사건으로 만드는 힘이 믿음에 있어요. 과거 하나님의 능력이 기록된 과거의 사건과 약속이 담긴 하나님의 미래의 일들을 오늘의 것,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지어 우리 삶이 되게 하는 현재화의 능력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또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단순히 믿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은 인정이고 순종이더라.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과 때와 계획과 결과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더라.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훈련하는 구체적인 이야기, 그 방법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믿음을 정의할 때 두 축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단순히 믿음은 믿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두 축, 하나는 인정이고 또 하나는 순종이에요. 인정과 순종 둘 모두 우리의 지적인 동의와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해요. 인정은 지적인 동의의 내용이에요. 순종은 의지적인 결단이죠. 바로 이런 우리 안에 인정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순종이 나올 수 없어요. 말씀을 보더라도, 말씀을 듣더라도 우리 안에 인정이 돼야 돼요. 인정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발적이고 즐겁게 하는 순종이 돼요. 그 순종에 하나님 좋아하시고 그 순종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믿음을 단련하실 때 우리 안에 인정이 되도록, 지적인 동의가 있도록 분명한 증거와 확실한 자료들이 충분히 있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의 이야기, 여기는 분명한 증거와 확실한 자료들이 무궁무진하거든요. 이 분명한 증거와 확실한 이 자료 앞에 사람들은 인정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지적으로 동의를 해야 되니까. 지적인 동의가 있어야 몸이 움직여지거든요. 바로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지적인 동의, 인정을 하게 하고 그리고 움직여 순종하게 하는 믿음의 단련을 시킨다는 거죠. 믿음의 단련의 도구가 뭐라고요? 성경.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하는 이 성경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 믿음을 단련시켜요. 단련시킬 때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갖게 되냐면
질문을 하게 합니다. 질문을 하게 하고 그 질문과 함께 깨달음을 주셔요. 질문과 깨달음, 성경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질문과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더라. 질문은 성경을 보면서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질문이 일어나요. 그 질문의 답과 깨달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맞아요.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누구이며 그분은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더라,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알게 되면서 그분을 인정하게 되고 그 인정함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는 장면. 어느 날 밤 어부였던 베드로는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고기를 잡지 못해요. 그리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다가와 그 배에 오르더니 호수로 가자 합니다. 배를 띄워 호수에 그 청년을 데리고 갔고 그 청년을 따랐던 그 사람들은 육지에 쪼르르 앉아 있습니다. 배에서 그 선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다 끝난 다음 그 노를 저었던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 말에 베드로 그대로 했더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아요. 그 다음 베드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기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가 죄인이래요. 그물을 저기에 던져라. 그래서 깊은 곳에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습니다. 한 번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는데 이때 베드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누구세요? 최고입니다. 가지 마시고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저와 함께 제 배에 올라타 그물을 같이 내리지요. 수입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한 번도 그런 어떤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 청년을 데리고 계속 고기를 잡다 보면 엄청난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청년을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같이 하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래요. 이런 말 전혀 하지 않고.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구나,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여기 차원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왜 베드로가 그 질문을 했을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때 주님, 예수여, 청년이여, 나와 함께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고기를 같이 잡읍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나는 죄인이라고 말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통한 질문인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하나님, 이런 성경을 읽으며 질문을 던지는 방법으로 믿음을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베드로 이런 고백을,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 자신이 직업이 어부인데 지금까지 살아오며 경험하고 배웠던 지식으로는 깊은 곳은 물이 차니까 고기가 있다 없다? 없어요.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이 베드로의 지금까지의 경험과 고정관념을 깨뜨려 버렸어요. 깊은 곳에서도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 말은 뭐죠? 고기의 움직임, 고기떼의 움직임, 그 고기의 움직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누구의 말에 순종하더라?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요? 저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고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고기떼는 저희들 다 모여. 그렇지 않겠어요? 갈릴리 바다에 있는 갈릴리 올 수 있는 모든 고기는 저 깊은 곳,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는 거 다 모여. 그래서 진짜 모였어요. 그리고 그물을 던졌더니 던지면 그냥 잡혀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부분을 요약했지만 바로 그 아이가 연상이 되잖아요. 이런
여러분 상상력이 없으세요? 이래야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와, 이 청년이 도대체 누굴까? 나의 고정관념을 깨트려버리고 나의 경험을 깨트려버리고 내 삶의 모든 걸 깨트려버리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이 청년은 누굴까? 그러면서 아는 거죠. 아, 이 청년 예수는 나보다 더 큰 존재구나. 더 큰 존재구나. 나의 지식을 뛰어넘고 나의 경험을 뛰어넘고 나의 모든 걸 뛰어넘는 매우 큰 존재구나. 이걸 깨달아 아니까 자신이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로마서 말씀 속에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더라.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니, 동의해야 되니까 아멘하지 마시고 진짜로 동의가 되냐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머리로 말고 가슴으로 막 받아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잘못한 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죄인입니다. 이런 어떤 그 간증과 고백들 있잖아요. 요게 되냐고요. 이 말. 이런 경험을 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베드로처럼 나보다 더 큰 존재를 만나야 돼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이 생각, 나의 이 그릇, 내 그릇 삼을 수 없는 엄청난 큰 존재를 만나면 그 존재의 커다란 앞에서 나의 빈약함을 발견하는 그 순간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청년은 나보다 큰 존재구나. 내 그물보다 내 그릇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큰 존재이구나. 그래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구나. 이 깨달음을 갖게 되고 이 성경을 읽으며 그 질문을 간들고, 아, 베드로가 이래서 죄인이라고 말하는구나. 이 깨달음을 갖는 사람은 주님의 일과 시간과 방법과 때와 결과가 자신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요. 왜? 하나님께 더 크니까, 완벽하니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내 것을 내려놓으며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단련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한 질문과 깨달음, 믿음의 단련은 이런 방법으로,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다고 그랬죠. 삶의 상황에서 질문이 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주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갖게 하고 긍정적인 질문을 통하여 성경에서 답을 찾게 합니다. 답을 찾아 믿음을 단련시켜요. 믿음을 증가시켜요.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을 갖게 합니다. 그 질문을 가지면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 그 질문에 답을 찾으면서 우리 믿음을 더 좋게 만들어요. 삶의 상황에서 질문이 와요.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는 교회 입구, 우리 뒤쪽 말고 큰 길에서 들어오는 교회 입구에 목련나무가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목련꽃이 흰색일까요? 핑크실까요? 목련 핑크도 있네요. 자, 목련꽃이 흰색일까요? 검은색일까요? 흰색. 그러니까 큰 길 우리은행 쪽에서 돌아다 보면 그 하얀 꽃이 봄에 피는 게 있어요. 그게 목련이에요. 저는 얼마 전 좀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목련나무 죽여주세요. 목련은 죽을지어다. 목련나무는 뿌리부터 말라서 죽을지어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전엔 몇 년 전에 목련이 작았어요. 근데 이게 나이를 한 살씩 먹을 때마다 저보다 키가 더 자라는 거예요. 저는 키가 멈췄는데 애는 더 커. 저는 머리카락이 빠지는데 이 녀석은 때가 되면 가면 갈수록 이파리가 더 많아져. 그래서 교회 간판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교회 간판 보면요, 지금이야 이파리가 없으니까 가지들만 있으니까 교회 간판이 보이는데요, 봄 되잖아요, 간판이 안 보여요. 싱크대만 보이지. 백조 싱크대 그것만 보이지 교회 간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목련을 죽여주세요. 목련을 저 뿌리부터 마르게 해주세요.
이유가 맞죠? 교회 간판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손해니까 저거 죽여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될 줄 알았는데 올 봄에도 꽃이 피더라고요. 전 알고 있어요. 내년 봄이 돼도 이 목련꽃은 크게 더 송이가 커져서 더 많이 필 거란 걸 알아요. 씩씩하게. 이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약간의 질문이 생겼어요. 마가음 11장 23절 24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목련은 죽을지어다. 하나님 목련을 죽게 해주세요. 목련은 저 뿌리부터 마를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매일 새벽매일 들으면서 가면서 기도하고 가고 오면서 기도하고 갔는데 여전히 목련은 튼튼하게 자라고 있더라고요. 저보다 더 건강하게. 이 말씀이 거짓말인가? 아니 목사인 나에게 의심이 있고 믿음이 없는가? 질문하며 갈등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실 거고 제게 믿음이 없다면 목회를 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목회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지? 목련이 나무가 아니고 철로 된 건가? 아니 뿌리가 없이 이 철교등을 딱 박아갖고 절대로 녹은 쓸지 몰라도 마르지 않는 나무 있잖아요. 그런 나무인가? 그래서 뿌리를 막 해보려고 그랬어요. 정말 뿌리가 없는가? 아니면 뿌리가 진짜 나무인가? 아니면 철인가? 그런 갈등 속에서 두 번째 본문을 찾았어요. 우리 지금 뭔 얘기하죠? 또 오늘 딱 집에 돌아가시면 목사님이 목련나무를 저주했는데 안 죽었더라. 이것만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믿음의 단련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은 질문과 깨달음을 통해 믿음을 단련하시더라. 맨 처음은 성경을 통한 질문을 받고 지금은 삶의 상황 속에서 다가오는 질문, 믿음을 단련하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목련나무와 제가 지금 믿음의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본문을 찾았어요. 뭐지라는 두 번째 본문. 자, 여기 그 답이 있더라고요. 자, 두 번째 본문 찾아봅니다. 역대상 5장 18절 이하. 구약 616쪽에 있어요. 역대상 5장의 말씀. 자, 이 말씀은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전쟁에서 승리한 말씀이에요. 자,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장 20절 읽습니다.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는 그들이 싸울 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자, 시작.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주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지금 목련을 보면서 야, 너 왜 목련 안 죽고 계속 살아있니? 그 질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인가? 지금 질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을 보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기도와 믿음, 주님의 응답을 말씀하는데 이 세 이야기 속에 약간의 간격이 있어요. 간격이 이렇게 긴 것이 아니라 매우 미세한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이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발견되더라. 자,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더라. 부르짖고 응답하셨어요? 맞아요. 기도했더니 우리 기도를 응답하셨더라? 맞아요. 됐어요. 근데 그 앞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가 본문은 나오더라는 거예요. 마가음 11장 23절과 24절에 있는 산더러 들리에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에서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은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한 내용과 기도한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전쟁하면서 하나님 이 전쟁에서 저들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믿어야 될 내용은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길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곧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더니 그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제가 믿어야 할 그 내용은 목련나무야 왜 안 죽어? 죽을 줄 믿는다? 이게 아니라 그 목련나무를 건드시는, 자라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누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요것에 그 깨달음이 제 안에 딱 오는 그 순간에 우리가 때로 기도합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 갖죠.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 응답을 받기에서는 한 번도 의심해서는 안 되는데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막 노래하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야. 안 믿어지니까. 이건 뭘까요? 그래서 믿습니다는 내가 기도한 대로 될 걸 믿습니다. 기도한 내용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를 믿습니다. 이래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나에게. 날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너 믿어라 세뇌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삶의 상황에서 갖는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당장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내년 봄이 되면 목련꽃이 보란 듯이 저를 바라보며 빵긋빵긋 웃을 거예요. 예쁘지나?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당장은 기도한 것이 반대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최선, 최고, 최상의 모습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닐지라도. 산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산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은 비를 달라 했는데 구름 한 점 없이 여전히 이글거리는 태양이 떠 있어도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을까요? 우린 비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구름이 없어요. 여전히 이글거리는 태양이 쫙 내리치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을까요? 나머지는 안 괜찮으세요? 두 사람만 괜찮다고 그러고 나머지 98명은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비가 와야 돼요. 이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요, 막 이렇게 깽가리 치는 사람들 있죠. 뭐예요 이거? 막 자투 타고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갖는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쌀 쫙 뿌리고 쌀이 썼네. 동쪽으로 가지 마세요. 바다, 물이 위험하네요. 어이구, 막 불이 보이네요. 빨리 그러고 막 뭐 써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차원의 믿음인 거예요. 기도한 대로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한 내용을 믿는 것. 내가 이 기도한 내용을 의심하면 안 돼. 그럼 막 괴롭히는 거, 나를. 요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요게 아니라 요걸 행하시는 누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산이 안 옮겨져도 괜찮아. 내가 보기에는 산이 옮겨져야 되지만 산이 안 옮겨져도 괜찮아요. 내가 보기엔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와도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목련꽃이 사라져야 되는데 목련나무가 뿌리채부터 없어져야 되는데 간판 앞에는 어떤 나무도 없어야 되는데 요즘 보니까 또 큰 나무 하나 또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게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가장 선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겐 이 시점엔 태양이 필요하고 산이 필요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았으며 언젠가는 기도한 것보다 더 좋게 비도 주시고 산도 주시고 그리고 눈도 주시고 그 목련꽃도 더 다른 방법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삶의 상황을 통한 질문과 성경의 깨달음, 믿음의 단련인 거예요. 오늘은 조금 우리가 믿음이 이런 게 있었나? 고민해봐야 될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수준 높은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자기 자랑 같아. 괜찮아요. 맞아요. 자기 자랑입니다. 근데 이 말씀
어디에서도 이 말씀은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 깊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믿음을 단련하는 방법은 단순하게 믿어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세뇌시키는 세뇌가 아니에요. 우리 인격적으로 인정하게 하고 그 인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차원의 믿음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어떤 질문과 깨달음이라는 어떤 아주 차원 높은 이야기와 차원 높은 믿음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질문을 갖고 계신가요? 말씀을 보면서 자꾸만 찾아오는 질문 있는가요? 삶을 살아가면서 전혀 해결되지 않고 해결의 기미가 도저히 전혀 보이지 않는 문제, 그로 인해 갖는 질문 있나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들이 놓치는 기능 하나 있어요. 뭘까요? 질문을 갖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질문하기 싫어하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기. 말씀을 보면서 이게 뭐지? 말씀을 보면서 긍정적인 질문,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질문을 가지고 왜 이렇게 됐을까를 질문해야 되는데 그냥 덮어버려. 귀찮거든요. 이게 나이 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혹시 우리가 정신의 나이가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닌가요? 성경으로 자꾸 질문을 가지세요.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긍정적인 질문을 던지고 어디서 찾아야 될 거, 어디서? 성경에서. 잘 안 찾으면 저에게 힌트를 달라고 그러세요. 힌트를 드릴 테니까. 성경에서 찾아주면 믿음이 없던데니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련된 여러 질문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그런갑다. 이러면 안 돼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과 일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질문을 가지셔야 돼요. 질문을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한 질문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단련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혹시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자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닐까요? 그 질문의 답과 깨달음은 기록된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깊게 파는 우리에게 학자의 길을 주셔서 그 질문의 답을 찾고 깨달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까지 단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실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질문을 갖게 하고 그 질문의 답을 성경에서 찾게 하시고 그 성경에 찾아지는 질문이 우리 안에 깨달아짐으로 인정하게 하고 인정된 그것을 순종하게 하시는 주님. 그래서 믿음을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올해보단 내년이 더 많아지고 크게 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보면서 항상 긍정적인 의문을 품게 하시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연관지어 아버지 앞에 좋은 질문들을 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충만구역, 은혜구역, 기쁨구역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